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심령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며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기억하고 격려하며 후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의 6,70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 교원직, 이제 교사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입니다. 만족한다고 하는 대답 몇 퍼센트 정도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요? 80%요? 이 설문 결과에 보니까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대답이 23.6%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2006년부터 이런 조사를 했는데 역대 최저로 나온 응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이 교직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설문에는 20%에 그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사기의 변화를 느낀 것이 있는가, 더 높아졌는가 낮아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거에는 무려 87.5%가 최근 1, 2년 사이에 이 교직에 대한 사기, 이것이 87.5%가 떨어졌다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설문에는 69.7%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선생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학생들의 지도, 그리고 의외로 부모들의 민원, 이것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 인터뷰에서는 이런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교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항변을 하고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 더 많이 가르쳐 주고 그러고 싶은데 오히려 그렇게 행하면 더 많은 항의가 들여오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이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고소를 행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더 이상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최대한 다른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교사라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조금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사가 행하게 되면 오히려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학부모들은 항의하고 심지어 고소까지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한때는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교사였습니다. 결혼 1순위 직업이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만족도가 20%대로 떨어진 그런 직업이 교사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학생들 또는
부모들, 이런 분들이 교사를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르치는 교사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스승으로 인정하고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거지요. 교사를 스승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스승이라고 하는 말, 어학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풀이해놨습니다.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 이것을 스승이라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즉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에게 배울 것이 없고 따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스승은 제자들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교육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스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스승은 누구이겠습니까? 절대적인 우리의 스승,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로 택하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또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제자의 모습이나 일반 다를 것이 없기에 예수님이 실망하시는 그런 모습들, 또한 우리가 스승인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순환 예고이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스승이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항변하여서 그것을 말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얼마나 실망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특별히 그렇게 말한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실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망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겠다고 항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의 현실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습니까? 제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그런 예수님이 나의 스승인 것이 아니라 스승인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선택하여 세우신 그런 믿음의 제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것은 내가 원하여 내가 예수님을 택하여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고 엑셀릭사멘 퀴마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나 스스로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풀이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여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얼마나 큰 은혜의 감격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제자를 세웠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의 감격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갖추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이죠. 특별히 세웠다니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에데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놓다, 두다, 임명하다 또는 따로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는 이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로 세우신 그 모습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열매, 많은 죽어져가는 그 심령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의 열매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히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맺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스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자 된 것은 내가 되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예수님께 요청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로 제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우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의 감격을 갖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잘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여 제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인정받는 제자인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정받는 제자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인정받는 제자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행하기를 거절하고 항변하여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친히 세웠던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모습이 얼마나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인정받는 제자, 정말 진짜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인정받는 그 제자지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3가지의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은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부인하다 또는 거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주장, 자기의 성격,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배경,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할 줄 아는, 부인할 줄 아는, 아니라고 할 줄 아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내 것을 앞장선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내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유익을 더 앞세우는 그 모습, 이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긍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경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이 살아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살아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의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항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자기의 부정, 그 모습이 먼저 있을 때에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그 모습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 계획대로 행하고, 내가 배운 대로 행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행하고, 그래야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습니다.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한 수도사죠. 이 사람이 수도원을 설립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2명의 청년이 이 프란시스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 마침 이 프란시스가 이 채소를 뽑아서 옮기고 있었는데 그 2명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뽑은 이 채소들을 저기다가 옮겨놓고 그리고 이 채소들을 밭에다가 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채소를 심때 뿌리를 밑으로 가게 심지 말고 이파리를 밑으로 가게 심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2 젊은이들은 밭으로 가서 그 채소를 가져다가 심게 되죠. 첫 번째 젊은이는 그 채소를 뿌리로 하늘을 가게 하고 이파리를 땅으로 묻게 되면 이거는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꾸로 심어놓게 되죠. 뿌리를 땅에다 심고 그리고 이파리를 하늘로 올라오게 심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심어야 그 채소가 자라게 되는 거죠. 다른 젊은이는 선생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거, 이것은 무슨 뜻이 있을 거이다 생각하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파리를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오게 심습니다. 저녁에 대해서 프란시스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채소를 심은 것을 보게 되지요. 똑바로 심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너는 참 지혜롭고 총명하다. 상식적으로 봐서 채소는 뿌리를 땅으로 심어야 자라지 뿌리를 하늘로 하면 죽지 않느냐? 너는 꾀가 많고 지혜가 있고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내 밑에 있지 말고 가서 따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하늘로 심은 그 제자에게는 너는 우직스럽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내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해 주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 그것이 십자가지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대, 자기의 계획, 자기가 세운 것,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 그것이 십자가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자기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제자됨의 모습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죽음입니다. 전적인 자기의 죽음, 희생과 헌신의 모습,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다고 하는 말은 아이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로라고 하는 말은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 이것을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적인 헌신을 행하며 자기를 희생해 나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은 참된 제자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으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희생과 헌신이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아콜로데이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쫓다, 따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쫓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두 번 예수님 따르는 모습들, 예수님처럼 행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꼰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꼰대, 이 말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 또는 어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는 그런 말이 꼰대라고 하는 말이죠. 꼰대는 늘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죠. 자기가 행하는 거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질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꼰대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꼰대가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의 꼰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네들이 스승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른 노릇행합니다. 잔치집에 가서도 늘 상석에 앉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화내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꼰대가 아니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배울 수 있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 이 모습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도 나를 본받게 되면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들,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자국이 바로 예수님의 본받기를 원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제자의 모습에는 스승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스승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제자는 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스승을 빙자한 제자일 뿐이지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의 흔적,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제자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꼰대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며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린 그런 스승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한류가 대세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동남아에 가서 거기에 장관하고 회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는 중에 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5시까지 이 회의를 마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5시까지 무조건 이 회의를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관이 얘기를 하기를 5시에 한류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한류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이 회의를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류가 대세는 대세인 거죠. 그런데 이 한류 스타들 이제 그 팬클럽이 있습니다. 그 팬클럽에 가입하는 거 그거 쉬울 것 같습니까? 뭐 가입한다고 그러면 자기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가입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런데 안 그렇다고 그러지요. 일본만 해도 그 팬클럽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팬클럽에 가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한류 스타가 나온 드라마 그것을 최소 50번 이상을 봐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험을 본다고 그럽니다.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드라마 대사를 쭉 이렇게 보여주다가 딱 끝낸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스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얘기하라고 그런답니다. 얘기 못하면 가입 안 받아준다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류가 대세는 대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한류 팬클럽에 가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이렇게 한류 스타의 팬클럽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보다도 우리는 그 열정이 더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인정받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인데 예수님의 스승됨을 믿음으로 배우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큰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